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나 너와 함께한 아들들인 너희는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의 대대로 걸쳐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또 주가 모세의 손으로 그들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고 또 생명의 빵을 먹고 우리 생명이 건강해지고 육신의 생명도 잘 먹고 운동하고 하면은 건강하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 먹지 않으면은 병들어 죽습니다. 굶어 죽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또 생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먹고 또 생수를 마셔서 말라 갈증에 죽지 않는 그 실제는 신구약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생명이 건강해지고 생명을 원활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손에서 우리 눈에서 성경을 뺏어가는 사악한 사탄의 어, 도구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70억 인류가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기당하고 소매치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성경에 문맹이 된다는 얘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성경 찾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의문도 다 사라져가는 세상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만나란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질문.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것을 어,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강당에다가 성경 대신 성경은 주제를 읽을 때만 펴놓고 그다음에 덮어놓고 아이패드 보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아이패드 다 해놓은 거 그것도 남이 해놓은 거 편집해가지고 모방하고 가수들 모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창 설교를 합니다. 점점점 문명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성경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 두 개는 같이 쓰임 받아야 김치 잎사귀를 집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과 말씀은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성령님은 쇠약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쇠약하면은 구별력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코비드의 특징 중 하나가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한 번만 걸려도 거의 평생을 옛날 입맛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코비드 한 번 걸렸어요. 여동생들 하우스 갔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입맛이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어느 음식이 맛있는지 미각을 100% 미각이 한 50%밖에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맛이 있든 없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지. 맛으로 먹는 세월은 다 가지 않았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쇠약해졌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 세상의 조류에 모른 사이에 하나하나 그것을 접하고 흡수하고 점점 거기에 동화돼 가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고 합리화하지요. 지금 성경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시대고 지금도 예수님 시대예요.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결론이 뭐죠? 소돔 고모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 육군 장성들 모임에 뒤에다가 동성애 무지개 국기를 그려놓고 앞에다 무지개 국기를 쫙 진열했더라. 미군들이 전부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 지금 시대가 이런 세상이니까 이제 동성애를 비판하면 성소수자를 비판했다고 처벌을 받는 시대. 그래서 목사들, 한국 감리교 목사들도 벌써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냐? 동성애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세상이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세상이 끝나버렸다. 미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것. 그래서 거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만 분별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이거 분별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가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가 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고 큰 일을 하였고 마귀들을 쫓아내는데도 우리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할 때 거기에 하였고는 있지만 믿었고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눈을 뜨고 생각을 하고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다 갈 것입니다. 제가 간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서 먼지 쌓이게 하고 스마트폰에 해상 이상한 것들 집중하게 해서 귀중한 시간, 금 같은 시간 다 빼앗기든 말든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박차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성경은 한없이 깊고 높은 지성소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성막으로 말하면 기껏 뜰 문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맨날 제단 주변만 돌다가 어, 천국 가는 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3층 천, 뭐 2층 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는 3층 천이고 너는 2층 천이고 나는 7층 천이고 하고 도깨비 잠꼬대하는 소리 하지만은 3층 천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는데 땅에서 자기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계단만 맹맹맹맹 돌다가 천국에 가고, 그나마 어떤 이는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소에서 그나마 섬기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성소에서 같이 진설병에 있는 빵을 같이 나눠 먹고, 등잔 때에 기름으로 불도 켜고, 향단에 유향도 뿌려서 향연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는 다 지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부활했고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교리적인 문제지만 실제로 내 영혼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천국도 들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하셨습니다. 어, 앞으로 그림자인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만드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을 세우셨고 제사장은 네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30세 이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어,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계속해서 어, 맡아서 예수님의 그림자인 희생 예물에 섬기는 드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비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 하늘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의 대장으로 항상 계시는 대장으로 들어가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8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모든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상들이 세상 떠났을 때 조상들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사고방식을 붙여왔는데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의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오전에 한 마리 염소를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 사함받았다면은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또 예물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1년 넘도록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나 하고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가 깨닫게 되면은 또 염소나 양을 주게 되고, 또 나환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새라도 잡아서 바쳐야 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모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결됐고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선 이 구절은 꼭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음, 로마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성경 기록은 구약을 말합니다. 지금은 신구약이고 우리의 교과서는 신약입니다. 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데이 스토리 아니고 히즈 스토리예요. 한 인격자의 이야기, 역사가.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미래에 복음 안에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15절 16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전부 성경 기록들은 구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 구약입니다. 이게 이 글을 쓸 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앙을 완전케 하는데 특히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은사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 또 전도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 타고난 그 달란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자, 설교자는 성령님의 소명이 있어야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숨겨진 복음이고 신약은 드러난 복음인데,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자가 되면은 우리 육체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을 섬기는 데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다양하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약이 복음으로 풀어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은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산에 가서 산신령을 만나죠. 하여튼 성경을 등한히 한 사람들은 무조건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머리를 철학적으로 굴려가지고 원어를 파고 철학을 파고 역사를 파고 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성경 알려고 하면은 그 머리는 박사가 되고 철학자가 되지만 심령은 메마르고 차디찬 죽은 뼈다귀만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가리키려고 그러면서 지도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분량만큼만 먹으면 되고 너무 예수님을 조급하게 많이 알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매일의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레위기 10장 올라가시면 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들들은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여기는 형제 자매 구별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자매들은 제사장을 할 수 없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아들이 넷인데 이 아들 넷이 다 제사장 임명받을 때 모세가 아론까지 5명을 다 샤워를 시켰어요. 그 샤워는 임명받을 때 한 번만 받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중생의 씻음으로 한 번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씻김을 받았는데 왜 발을 또 씻어주시는가? 예, 발도 다 씻김 받았어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다 씻김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기느냐? 예, 육신이 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땅으로 돌려줄 때까지는 끝없이 발에 먼지가 묻어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위를 볼 때는 총천연색이고 금색, 흰색, 하늘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이 짜여서 만들어진 천막이지만 성소나 지성소는 바닥은 사막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발입니다. 발은 끊임없이 먼지가 묻어온다는 것. 구원받은 목사도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 영혼을 전도해야 할 그 영혼에다가 욕을 해요. 제 입에서도 나오더라고. 거짓말 안 합니다. 살아가면서 육은 육이고 흙은 흙이더란 얘기. 그래서 계속 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들어갈 때도 씻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씻고 나오고 손발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왜? 그들은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임명받을 때 전신은 거룩해졌는데 섬기면서 살아갈 때 손발에 먼지가 묻어온다, 죄가 묻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피가 아니죠. 구원은 한 번이고 피는 제단에서 한 번으로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피는 계속 확인하는 피지 구원을 제단에서 받고 또 성소에서 받고 향단에서 받고 그렇게 또 지성소에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와 섬길 수 있는 자격은 피로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막 공부를 할 때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예수님 피로 오인됐다는 것을 하늘에 갈 때까지 아니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고백과 간증이 계속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울 때 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취가 향 냄새를 통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악취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제단에서 태워져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 제단에 희생물이 태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씨를 가지고 향로에 담아 가지고 거기서 아주 하나님께서 제조하라고 주신 그 원칙에 의해서 만든 향을 그 향로에다 뿌리면 아주 아름다운 향연이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예수님의 의로 만족하신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제가 찾을 거니까요. 꾸준히 들으시고 모세가 이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뿌리기 전에 향연으로 먼저 가리우라고 그랬어요. 향연은 이미 제단에서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져서 한 속죄가 이루어진 그 불씨로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향을 뿌려서 향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송아지 피, 또 백성들을 위한 살아있는 염소의 피를 지성소 속죄소 궁유의 자리 위에 한번 뿌리고
앞에 7번을 뿌리면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속죄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모두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은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신약의 편지를 가장 많이 쓴 바울 사도는 구약을 바리새인이니까 가장 많이 알잖아요. 가장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심지어 디모데 또 디도서 또 빌립까지 이렇게 디도까지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여기서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우선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불을 들일 때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갔다 이런 말씀은 생략이 됐는데, 이 구절 보니까 어,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 보면은 하나님 성막에 섬기러 가면서 술 마시고 들어갔다 하니, 알코올은 정신을 희미하게 하죠. 헛소리하게 하죠. 어, 설교자가 오늘 제가 100도 뭐 100도짜리 소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맥주를 한 병 마시고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맥주 소리가 나오고 소주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직 제자도, 그러니까 제장의 그 자세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기 전에, 교육이 있기 전에 뭐 소주를 먹었더니 무슨 먹더니 하여튼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10장, 레위기 10장 9절을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책에다가 삼킴에다가 줄을 치세요. 삼킴에. 그러니까 불 속에 흡수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타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창단에 피우다가 다른 불을 성소에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 속에 흡수해 버렸어요. 그걸 삼키매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에도 그렇고 타서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탔다고요? 타지 않았습니다. 불에 삼켜, 지금 불 속에 흡수가 돼가지고 첫째 열기 그리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것이지 타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가서 여기 뭐냐면은 나답과 아, 아,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동생들 제장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서 그들을 겉옷 입은 채로 줄을 치세요. 겉옷 입은 채로. 옷이 타지 않았죠. 타버렸으면 옷도 타버리고 또 재가 돼버렸으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시신을 진영 밖으로 옮길 수가 없지요. 그냥 불에 흡수해가지고 질식사하고 뜨거운 열기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타지 않았고 두 사람이 시신을 옮겼고 심지어 겉옷 입은 채로 겉옷 입은 채로 옷은 타지 않았다 그 말.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옷 입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사야 61장은 의의 겉옷이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사람을 예복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옷은 100% 신분을 의미합니다.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죄수들은 주황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흰 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옷이 안 탔다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복음이고 종교인가? 이런 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초창기부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신약은 구약은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죠. 실체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문스러워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의문스러움.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 갔다는 사람은 복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성경 진리가 아직 연약하거나 고라가 반역해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아 죽었습니다. 민수기의 14장에 가나안 정탐꾼을 갔던 10명과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도 20세 이상이지만은 죽진 않았죠. 가나안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이 안 탔다 그 말은 그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아주 유럽에 아주 제가 아주 존경하는 복음주의자 한 분 계시는데요. 원래 복음이 유럽이 확실하고 미국은 역사가 짧아요. 미국은 비르탄 가가지고 뭐 200년밖에 안 되죠. 역사가. 근데 유럽은 로마가 복음 전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구상의 복음의 원천지가 됐습니다. 그 유럽에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맥킨토시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모세오경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이나 20세 이상의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버림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그건 복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룩한 것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자, 뒤에 어, 레위기 11장 45절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거룩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레위기 11장 15절을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45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제자들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올라온 주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거룩은 믿음으로 거룩해진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룩해진 생명을 섬길 때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대신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섬기려면 거룩함을 드러내고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장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편지를 쓴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먼저 3절을 보면요. 1장 3절입니다. 복되시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여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공의를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이거 다시 태어나게 했죠. 그런데 어, 이제 8절 9절을 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줄을 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줄을 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6절에 아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인용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아까 구약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9절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한 구원이고 16절은 거룩한 생명은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섬기려면 거룩한 진리에 순종해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의인됐는가 하는 걸 또 반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것은 구원받은 생명을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10명이나
20세 이상이 지옥을 갔다는 그런 어디에도 성경에 암시가 없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해당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속이는 거짓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거기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희 중에도 그렇게 해서 잠자는 자도 많고 적지 않고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가 뭐죠?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속적으로 불순종과 비복음을 전하거나 혼돈시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신분은 거룩하죠. 왜 신분이 거룩하자면은 불에 삼킴을 받고서 죽었는데도 옷은 안 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안 변한다는 얘기죠. 영원한 의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도 지옥 같고 고라도 지옥 같고 뭐 그러면 뭐 모세도 두 번 쳐서 불순종했으니까 지옥 가야죠. 근데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생활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보존하시는 섬김에 대해서는 그걸 구별하세요. 자,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선 영적인 정신부터 깨끗하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같은 말씀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열성을 내고 열광적으로 설교하려고 가서 소주 한 병을 하다가 먹고 하면 그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은 혼란스러운 교리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란 얘기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할수록 좋아요. 좀 어리석다 할 정도로 단순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헬라 원어를 뒤져가면서 그걸 지식으로 풀어가면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를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혼란스러운 교리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종교적인 포도주에 취한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물론 물질적인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은 정신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지금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 유튜브 스승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 급해져 가지고 5분을 듣지 못하고 손가락에 가서 딴 데 찾고 딴 데 찾고 찍고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목포 찍고 광주 찍고 대전 찍고 이 목사 저 목사 찍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가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노아 시대에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렇겠습니다. 그럼 생리적으로 부정한 것은 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와가 뱀에 속아서 부정한 것이죠. 이 뱀은 계시록까지 계속 뱀으로 나오고 영으로 나오잖아요. 사탄은 영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들이 뭡니까? 뭐 쥐새끼라든지 또 이게 어두운 데 사는 것들 본능적으로 부정하죠.
근데 사실상 그건 생리적인 것이지 거기 뱀 속에 죄가 있어요? 아니면 두더지 속에 죄가 있냐고요. 바퀴벌레가 죄가 있어요? 생리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거룩해요, 모두가. 디모데, 음,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정한 거죠. 그러나 죄는 없어요. 만약에 짐승들이 영혼이 있다면 부정하면 다 지옥을 가야죠. 지옥이 유황불인데 거기 또 뱀도 있고 막 그렇다는 그런 소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옥은 나쁜 곳이고 공포스러운 곳이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자 모든 피조물은 거기서 피조물 가운데 선함으로 피조물이 선해.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선해. 그러나 우리 육신에게는 악하니까 질병을 가져오고 들쥐라든지 그다음에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 육신에게 해충을 가져오잖아. 질병을 가져오잖아. 그런 면에서 부정하지. 그들이 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가룟유다보다 더 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존경받고 유공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 없으면 이거 바퀴벌레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죄가 없죠. 죄인이 아니죠.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죄가 없으면 의인도 아니에요.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고쳤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받도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중풍병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리적인 내용들 가지고 무엇이 부정한가? 첫 번째가 동물을 육축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육축.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자, 필요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굽이 갈라진 것 반드시 책임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구구절 읽읍시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굽이 갈라져 굽이 둘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필수적으로 책임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진다 그 말은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죠. 아,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을 잘 알지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 있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들들이 되리라. 시간상 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대한 큰 바벨론에서 계시록 18장 4절에 예수님이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올지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분리하는 게 교회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따로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내가지고. 무엇으로 불러냈어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도다. 내가 양들을 불러내면 나를 알므로 따라오지만 양의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은 따라오지 않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므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느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불러낸 사람, 따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갈라졌다고 처음부터 부정한 동물로 창조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은 선하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차원에서 지금 교과서 표본이라고 한 말. 그러면 굽이 갈라지기 전에 무엇이 우선이냐? 우선 첫째가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소는 꼴을 먹을 때 일단 부지런히 먹어서 위통이 둘이죠. 한쪽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끌려가면 그때부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책임질을 해. 다시 씹는다 그 말. 씹어서 진정한 꼴의 맛을 누리게 돼. 영양제가 되도록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 그걸 책임질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질을 해야 에너지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교훈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굽이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게 하는 능력은 책임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수예요. 필수 대 우선순위가 책임질이 필요하고 책임질에서 얻은 영양분으로 발굽이 갈라지게 해서 구별하고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책임질이 절대 필요합니다. 책임질이 뭘 의미합니까? 묵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께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능력이 돼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복음, 종교고, 천국이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가를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굽이 갈라진 것. 반드시 둘이 동행이 돼야 돼. 동행이 돼야 돼. 바로 우선순위가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린 것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고 신약의 보정은 구약이고 구약의 보정은 신약이고 그럼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가 은사는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은사의 차별이 없어요. 기본입니다. 바울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기록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저희들이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묵상을 하고 책임질하고 소화를 시켜서 내 삶에서 능력이 돼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귀에 음성의 분별력이 생기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소리냐 도깨비 소리냐 성령님의 말씀이냐 귀가 분별할 줄 알아요. 눈이 볼 줄 알아요.
그걸 짐승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모르니까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셔가지고 다른 불 가져왔다가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걸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즉 거룩해진 생명을 섬기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한 것은 여러분이 쓴 것을 입에 씹다가 태태하고 버리듯이 본능적으로 부정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토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고 토하지 말고 속으로는 삼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정한 거,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아니한 거 구별하는 법칙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핑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 제장들에게 가축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뭐 토끼는 굽이 갈라졌으나 뭐 책임질 못하고 뭐 이런 책임질 뭐그 말씀 내가 다 있는데, 예, 그렇게 어, 하셨고, 또 만지지도 말라, 거기에 접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산토끼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둘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이 없으니까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돼지에 무슨 죄가 있다는 건 아니고 교육의 표본으로, 교육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면 그건 분별할 수 없다.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책임질을 안 하고 굽만 갈라지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으로, 의의 생명의 능력으로 구별된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본능으로 싫어해야죠. 부정한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해야죠. 억지로 하면 그건 고난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은 물고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특징이 뭐죠? 상위로 올라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본성이 있어요. 물고기는 모든 물고기 가운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는 있을 때 비늘이 없는 고기. 비늘은 있을 때 지느러미 없는 고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무조건 상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땅속에 지옥에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장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일이 찾지는 않겠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산송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귀소 본능 있죠.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귀소 본능. 왜 나이 들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고향을 주제로 한 가요도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향이 바뀌어졌어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그 말. 내 고향 찾아가리. 하늘나라 고향이잖아. 이게 고향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 전진하는 본성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셔야 돼. 다만 혼자 안 가죠. 야곱이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집으로 도피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 에서와 아버지가 속여서 저놈 죽이자. 살기 위해서 도피하면 삼촌 집으로 리브가가 속여서 갑니다. 어느 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베개 위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더니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가지고 힘겹게 삼촌 라반집을 찾아가서 아람 땅에 거기서 두 딸을 레아와 라헬을 만났어. 라헬이 그렇게 아름다웠어. 그래서 내가 7년을 여기서 머슴살이 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보내면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외롭고. 그래서 이제 밤에 결혼식 끝나고 밤에 이제 끌어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웬일이야? 그렇게 아름답던 라헬은 온데간데였고 못생기고 눈도 아름답지 못한 레아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놀라고 분노해가지고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나를 속였냐고 그랬더니 우리 문화는 절대로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래서 큰딸을 밤에 몰래 집어넣지. 그래서 7년을 더 일해. 왜 14년 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또 7년을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못난 영혼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세리들, 죄 많은 창녀들, 가장 불쌍한 죄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서럽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양들만 해가지고 부인이 내시고 11아들 데리고 고향에 오듯이 성령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는데 혼자 가면 오신 목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요.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가요? 여러분 구두 신고 안경 쓰고 지갑까지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손에 반지 끼고 목걸이 들고 갈 거예요? 영광체로 변화시켜서 찬란한 영광의 옷으로 바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 고향 지향적인 삶이 바로 지느러미의 삶입니다. 지느러미를 보면은 지느러미가 헤엄쳐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안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비늘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가다 보면은 물살이 저항을 합니다. 흐르는 물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돼요. 파닥파닥 해가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죽은 물은 저항이 필요 없어요. 흐르는 물은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물은 지옥으로 흐르잖아요. 사해바다로 요단강 물이 흐르잖아요. 여리고 있던 물고기들이 전부 요단강을 헤엄쳐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어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의 세상 밑바닥으로 몰아붙입니다. 지느러미를 퍼뜨려서 하늘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항을 바다 옆으로 제끼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액체가 있는 비늘로 무장을 해야 돼요. 비늘이 앞에서부터 밑으로 숨겨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비늘로 우리 영적인 신앙을 무장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라.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추어탕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정하다. 장어 얼마나 비쌉니까? 장어구이 함부로 못 먹어요? 근데 부정하다. 왜? 영적인 진리거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맨날 세상 지향적이다. 맨날 백화점에 쇼핑이나 하고, 맨날 마트에 가서 먹는 거나 사고, 맨날 만화방이나 하고, 맨날 텔레비나 켜놓고 보고, 그 어디 지향적입니까? 그 사람 지느러미가 어디가 있어요? 생명이 불확실해 보인다. 그 말.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아, 하늘에 속해서 하늘 지향적인 생명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날개는 있는데 나르지 않고 계속 기기만 하는 것들. 그거는 위선 위조 그리스도인이죠. 모양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고 성경도 알고 간증도 하는데 보니까 계속 남의 허물만 얘기하고 그리고 밥은 다른 자매들이 갖다 준 거 받아 먹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고 밥 먹고 그냥 볼일 다 봤다 그러고 가방 쓰고 집에 가버리고 설거지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하고 뭔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날개는 있는데 두 발로 기는 것들 그리고 땅에 기는 배로 기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다. 모든 생각과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생명이 있고 본능적으로 하늘 지향적이구나. 그러니까 뱀 같은 것, 지네 같은 것은 땅으로 기잖아요. 그러니까 땅 지향적인 생활, 돈에 그냥 욕심 있고, 그리고 모이면 그냥 허물만 얘기를 하고, 잘한 것은 그냥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제자들의 신앙 상황, 현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책임질 하고 있고 굽이 갈라지고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완벽하게 책임질을 하거나 완벽하게 굽이 갈라지거나 완벽하게 지느러미가 있어서 활동하거나 완벽하게 비늘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격이 보인다고 말, 본성이 보인다는 것.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성질 내고 싸운 적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 지향적인 것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지향적이잖아. 자,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극적으로 변해요. 극적으로. 네, 다시 반복합니다. 어,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民수기 20장 24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어요. 아론은 자기 백성들에게로 합쳐지고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아론이 그랬습니다. 아론이 말만 하면 나온 물을 갖다가 두 번 못이랑 같이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와서 아론의 예복을 벗겨 그 줄을 치세요.
예복을 벗겨랬습니다. 우리가 고급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사표 낼 때 옷 벗었다 그러잖아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 합혀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 죽으니라. 언제 죽었어요? 예복을 벗길 때 죽었어요. 신분이 끝났다 그 말. 그 예복을 태우거나 찢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대로 죽어서 모세도 죽었지만은 하늘에 있다가 변화산에서 영광체로 나타났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영혼은 변함이 없다. 나답과 아비후의 옷은 제사장 옷은 불타지 않았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잠자는 자들도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 즉 행위에 구원이 전혀 가미되거나 연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는 것. 자, 그래서 누가 완벽하게 책임지라며 소도 마찬가지죠. 누가 완벽하게 굽이 갈라지며 누가 완벽하게 지느러미 무장하고 누가 완벽하게 비늘로 무장하겠습니까? 다만 성격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 성경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복음적인 글을 올리면 아주 일본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확실합니다. 아, 지느러미 확실하구나. 그리고 비늘도 확실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대놓고 어떤 형제는 아, 지느러미가 희미해. 어? 조그만 물에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쓸려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라. 나는 과연 책임질하고 있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가서 책임질 하세요. 끝나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극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가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11절부터 하늘이 열려 있고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기퉁이에 끈이 달린 한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자 기어다니는 것도 많잖아요. 지네도 있고 뱀도 있고 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건 무조건 부정하는데 다 기어다니는 것들이 네 발로 도마뱀도 있고 막 여기 뭐 자라도 있고 공중에 새들이 있더라. 공중에 새들 레위기 11장에는 육식 초식 다 먹는 새들 먹지 말라 그랬어. 까마귀는 죽은 것도 먹잖아요. 까마귀 부정합니다. 황새도 부정합니다. 올빼미도 부정해요. 밤에 오는 새들 다 부정합니다. 기분 나쁘잖아. 까마귀 시신을 먹으니까 까까 울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것 다 여기 있었어요. 말을 못해서. 자, 13절에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결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철저히 지켰을 것 같은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예수님 앞에 배에서 엎드려 가지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거기 민물고기 지느러미 없는 거 장어 왜 없겠어요? 미꾸라지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버린 그런 신앙이 있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은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맞게요. 성막이 존재하는 동안은 율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제장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막에 속하고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근데 그들이 완벽했다면 예수님 보혈이 필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세상에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전해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듣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얼마나 쉬운 천국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러 보내는 것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미셔너리. 자동차 부속품에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 집안이 뭐요? 이제 남편도 자식들도 말을 안 들어. 친정어머니도 말 안 들고 시어머니도 말 안 들어. 큰일 났어. 이 기쁜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전하세. 그다 이제 아무도 안 듣네 할 날이 와요. 완벽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이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줄을 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서 완벽하게 지성소 피를 뿌리셔요.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완벽하게.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을. 우리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때 미래의 예수님을 보고 거룩해진 거지. 그들이 옷을 입었다든지 또 짐승의 피를 들여서 거룩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이 그 말씀을 증명해줘요.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그들도 미래에 미리 보고 구원을 받고 죽었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다.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왜 서서 섬깁니까?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저는 지금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의자가
너무 편하면 설거다가 또 자버려요. 자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편해야지. 얼마나 편합니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설교 듣지 얼마나 편해요. 제가 여기 아는 장로교 목사님 계시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통화하다가 한 2분만 지나면 그분이 주무셔요. 통화하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의자가 없어요. 성소에. 왜? 아직 속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쉬지 못한.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10절에 쉬느니라. 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세요.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여기서 앉으시고 줄을 치세요. 쉬시고. 여러분도 푹 쉬시되 쉬는 복음을 전하세요. 못 알아먹으면 여보세요. 서 계시지 말고 쉬세요. 물론 무슨 말인지 전후 그것도 절미하고 했기 때문에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지요. 뭐 쉬세요 해놓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양심이 쉬는 복음을 딱 전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모형과 그림자, 예표를 말씀드렸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의 복음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같이 아론의 아들들 두 사람이 불이 내려와서 지옥 간 걸로 생각해요. 불만 생각하면 지옥 간 걸로. 그 징계고 오될 일벌백계고 어떻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느러미 오늘 책임질 하는 거 말씀 듣고 잊어먹는 거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라고요. 귀를 즐기고 끝나면 설교를 뭐라 합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됐고 책이 엄청 많은 책 읽으시면 되지. 그리고 굽이 갈라졌는가? 내가 계속 분리할 게 무엇인가? 삶에서 내가 분리해야 할 게 뭔가? 너무 세상적이고 친구들 또 믿는 사람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은다든지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해수욕장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 말씀으로 책임지라고 내가 분리를 하고 있는가? 굽이 확실히 갈라졌는가? 내 위는 책임지라고 소유인데 내 발톱은 돼지 발톱이 아닌가? 나는 지느러미가 왕성한가? 세상이 아무리 지옥으로 흘러가도 저로독감이 흘러가도 3차 전쟁이 흘러가도 네, 성령의 지느러미 열심히 저어서 세상을 거슬러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위의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어서 무장을 해가지고 이 거창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늘로 무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땅에 기어다니는 배하고 발가락 뿐인지 내 마음은 진해의 발인지 비교해 보시고 그러나 복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있고 세 번이나 그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뭐 다 됐네. 넘었네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내 백성이 먼저 가라. 그 예수님 부활 후에도 그들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가니까 휘장이 찢겨졌는데 무슨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믿었어도 예수님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되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해요. 이 베드로가 안 오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넬료 그 친구들, 동료들, 부하들 전부 로마의 태양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각종 더러운 짐승들을 하더만 보기에 징그러울 정도로 잡아먹으라 하니 나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속한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 더러운 짐승들이 양이 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늑대, 개, 똥개, 돼지 그 다 있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늑대든지 개든지 돼지든지 상관없어요.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얼마 안 남은 세상인데 적어도 여러분 가족들은 천국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 가족은 내가 안전하면 누가 지천합니까? 구원은 확실하고 복음은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